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부흥이 필요합니다입니다. 따라 볼까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부흥을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일꾼도 세워지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활력이 넘치길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요, 장로의 마음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흥을 해야 됩니까? 왜 부흥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부흥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부흥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막연하게 부흥에 대한 생각 그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로서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그보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예전에 성도가 있었지만 줄어들었던 교회라면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관도 세워지고 여러 조직들도 세워져서 뭔가 사람들로 붐비는 교회, 또 뭔가 활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모든 신자들의 아주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부흥이 이뤄야 되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교회 때문도 아니고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너무나 기본적인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근데 이것은 우리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36장, 에스겔 36장을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황량하고 적막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채울 것이다. 그들이 흩어졌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부흥이 누구 때문에 필요합니까? 부흥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백성들이 거룩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와 짝하고 죄에 붙들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흩으셨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요 사랑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백성들은 징계하시고 정화시킵니다.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추신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징계하면 매를 들 수가 있죠.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부흥을 이루어져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서 주어지는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부흥을 약속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부흥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2절에도 좀 볼까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또 반복하죠.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부끄러워하라. 스스로 믿게 볼 것이다.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부흥을 원하느냐? 내가 부흥한 이 약속을 믿느냐?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상처난 환자가요, 의사에게 가야 붕대도 감겨지고 연고도 발라지고 꼬매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의사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했다면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행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다른 데에서 회복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복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할 수가 있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가 회복할 길, 오직 너희가 부흥할 길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부흥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이때에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약속을 명하시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요, 실수가 없은 약속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어야 합니까? 앞서 말했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을 보고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은 바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부흥이겠습니까? 지금도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콘서트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설할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부흥, 영혼의 회심, 주님을 만나는 그 거듭남, 이 거듭남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맑은 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 자체에는 피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고 있어요. 이 피가 바로 맑은 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케 하는 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일부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넘게 되는 그 이전에, 근데 어떻게 그 피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복음을 들어도 꿈쩍 안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고 철판 같은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들어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의 말씀, 그 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그 피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복음과 성령,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피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갈보리 언덕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피가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뿌려주시고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요,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26절에 보면 새 영, 이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 영혼이 되고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 성령께서 그 거듭난 심령 안에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성령이 우리를 막 주장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자꾸 열어줘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흡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이었을 때는요, 처음엔 조금만 열려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시험이 들면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심령, 새 마음으로 변화된 그 심령은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꿈틀거리는 말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속에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게요, 여러분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니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문자는 죽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자는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영혼이 속한 가정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속한 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일터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요, 복음의 전염력은 더 큰 줄 믿습니다. 한 심령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움직이며 여러분, 막아도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부흥은 결국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부흥을 오직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면, 자, 내가 너희를,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깐난하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들고 오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누가 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뿌려줘야 우리가 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두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기도하며 영혼이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루어져야 할 그 부흥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이거 해라 그러면 엄마 왜 해야 돼? 때로는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빠가 이걸 원하는구나. 아빠, 내가 이거 도와줄까? 나도 같이 할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약속을 받았다면 너희도 이 마음을 갖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이 없어서 쩔쩔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시고 부흥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와 이 땅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